사랑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았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았고요. 지난주에 이신칭의 복음의 그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 누려지는 그 유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냥 이렇게 철학이나 이렇게 관념이 아니라 이 생명 가운데 그 경건의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이렇게 친구였는데 거의 한 30몇 년 만에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문자를 이제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이제 이렇게 머리에 암세포가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말기암인데 서울 이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수술 이후에 이제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친구의 연락을 받고 우리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친구의 그 연락을 받고 생각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이 정말 이 경건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말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죽어있는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깨워서 살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경건의 유익, 이 복음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유익이 실제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어보셨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더 크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9절 이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이 심판 때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예요. 죽음의 보편성에. 그러나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 때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가운데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최종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심지어는 죄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오로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죠.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쭉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을 가로막으세요. 그 가로막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초리나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 가지 못하도록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고 왜 지금 이렇게 어렵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것을 지금 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 인형자매 앞에 앉아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신이 좋게 아름답게 지으신 것 같은데. 네,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모든 선교사님 다 그렇고요. 선교하는 게 목적, 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인류의 가장 큰 이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환난, 시험, 이런 것도 너무 참 중대한 문제들이죠. 질병. 그러나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죽음과 이 죄의 엄청난 세력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선수,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유상철 선수라고 있어요. 2002년에 월드컵 경기 때 미드필더 나가가지고 골도 넣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탁월한 그 미드필더예요. 유상철 선수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췌장암에 걸린 게 말기 췌장암. 그래서 수원 감독을 맡고 있는 이임생 감독에게 둘이 친구간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늘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유상철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친구한테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지금 가야 되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맞닥뜨리게 될 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친구들은 다 이렇게 지금 감독으로 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또 어려움이 생긴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보편성이 있어요. 사실 있는데요. 하나는 이 죄의 보편성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네. 오늘 12절 말씀은 그의 인류의 이런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12절에서 이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 그 죄의 결과의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부정과거 시제로 항상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바울은 이 모든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이 단 하나의 행위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현재 시제나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언제 지었다는 말입니까? 네. 언제 지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캄보디아 의료선교를 갔는데 제 옆에 산부인과 과장님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넌크리스찬이었어요. 자기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기를 나는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낳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막 있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 죄 하나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아이가 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함께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세상 사람들은 이 원죄를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아멘. 몇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안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이 죄의 결과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 14절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왜 이렇게 왕노릇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고 창조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이것을 신화나 설화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신학교 안에서도 교수님들이. 창세기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본래부터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인간을 이렇게 죽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창세기 이제 1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조물의 위치가 창조주 앞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인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고 인류는 아담 안에서 그 연대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그 연대 가운데 묶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대표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열매를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대표팀, 축구 대표팀, 제가 이제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축구 대표팀의 이 경기에 이렇게 막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싫어하기도 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대표팀이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대표로 나가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뽑은 적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더 잘 뽑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2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이 얼마나 탁월했던 사람인지 그냥 보자마자 동물들 이름을 다 붙여요. 코끼리, 사자, 호랑이 그 본질을 다 꿰뚫고 다 이름을 다 정하여 주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에게 정당한 언약적 대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서 모두 유죄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머리가 되어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옴으로 죄를 지으며 죽게 된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표로서 우리가 다 연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성이 우리에게 항상 나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오늘 5장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14절, 15절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멘.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만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어요. 인류는 그래서 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그룹. 딱 이 두 그룹으로만 나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냐. 네, 아담은 첫째 사람으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이고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중생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두 대표인 아담과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속한 자손을 대표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대표 안에서 또한 대표를 통해서 우리와 상대를 하십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므로 죄를 전가시킨 것처럼 믿는 자에게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대표성 원리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교를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천국 보좌 앞에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개별적으로 그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대표를 해야 된다면 우리를 지켜줄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예. 어둠이고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적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고 설교만 보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늘 말씀 가기 힘들겠다. 그냥 인터넷 그냥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된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대표로 하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 대표로서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는 방식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이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아담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 이 9절 15절의 중요한 말씀은요, 넘쳤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떠했는지 항상 어땠습니까? 차고 넘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예수님 모든 기적들을 보면은
넘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지혜와 이 은혜의 차이, 이 둘 사이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 더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담의 행위가 가져온 그 결과를 압도하고 완전히 메워서 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좋은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무한하게 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처럼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쩐다고요? 흘러 넘쳐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죄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친 은혜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이 반항보다도 더욱 큽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별 면목이 없다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선물들을 받았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마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아멘. 이 은사는 은혜, 선물,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은혜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롭다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 힘입은 것,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아담은 고의적으로 자신을 높이며 불순종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죄값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법에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마치 그것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역이지 율법에 대한 거역이 아닙니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17절 말씀 읽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너무나 엄청난 말씀해가지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정복자처럼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류가 사망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아멘.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죄가 우리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노예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일으키려고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존재, 신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네. 우리 부호 형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이 지구에, 너무 지구 크잖아요. 너무 지구 커요. 저희가 한 2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너무 작잖아요. 네. 개미처럼 작아요. 엄청 작아요. 네. 그러나,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온 우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안심파되고, 왕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읽고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무죄 상태보다도 더욱 높은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무죄 상태와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우리의 상태와 어느 것이 더 뛰어날까요? 네. 지금 우리의 상태가 훨씬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락원이 아니에요. 복락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락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는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은혜는 죄를 압도했어요. 그리고 생명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제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그를 통하여서 사망이 그동안 인류를 지배했잖아요. 사망인 허리가 꺾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죄를 압도하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단지 잠자는 것이 됩니다. 물론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생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는다고요? 사망을 네. 사망이 생명의 상핀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떠해요? 죽는 것이 자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덧입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해서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